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자기도 함께 갇힌 것 같이 갇힌 자를 생각하고 자기도 몸을 가졌은즉 학대받는 자를 생각하라. 돈을 사랑치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과연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과연 너희를 떠나지 아니라 하셨느니라. 아멘. 지금 우리나라가 국민소득이 2만 불 시대가 됐습니다. 생활지수가 예전보다 아주 많이 높아졌습니다. 근데 우리 국민들이 느끼는 행복지수는 살기는 좋아졌는데 행복하지는 않다는 사실입니다. 생활지수라고 하는 것은 살아가는 환경을 말하는 것인데 이 생활지수가 높다는 것은 뭡니까? 생활하기가 편리해졌다 이거죠. 환경이 좋아졌다는 거죠. 근데 생활지수는 참 높아지고 생활도 편리해졌는데 행복지수가 낮다. 이것은 생활지수는 우리가 생활은 참으로 편해졌는데 많은 사람들이 행복하다고 느끼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생활 환경이라고 하는 것은 돈만 있으면은 좋게 만들 수 있다는 거죠. 돈이 많으면 생활지수는 좋아지는 거잖아요. 그렇지만은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이 돈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만일 돈으로 우리가 행복을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여러분 부자들은 다 행복해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근데 누가 자살을 많이 합니까? 부자들이 더 많이 한다. 우리나라도 자살률이 얼마나 많이 높아졌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돈이라는 것이 행복의 척도가 될 수 없다라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의 만족함이라 마음의 만족함, 마음의 쉼을 얻는 것이라는 것. 마음에 사람들은 마음의 쉼을 얻지를 못하게 되면 뭔가 불안하고 뭔가 불행하다고 느껴진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해주겠다는 거죠.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에게 돈 많이 주겠다. 그런 말씀을 하지 않으셨어요. 쉼을 주겠다는 거예요. 마음의 쉼을 주겠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내 멍에를 매면 마음의 쉼을 얻게 하겠다. 몸이 아니라 마음의 쉼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몸을 편안하게 해주는 게 아니라 마음의 쉼을 주시겠다. 생활 지수가 높아지고 생활이 나아지면 몸은 편해지겠죠. 몸은 쉼을 얻을 수 있겠지만은 그렇다고 마음의 쉼까지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결국 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마음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서는 마음의 쉼을 누리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라는 거죠. 휴식이라든가 안식이라고 하는 이 말은 모두가 마치 아기가 엄마 젖을 먹으면서 평온해한 그 상태, 그걸 말합니다. 사람이 뭔가 자꾸 쫓기고 마음이 막 불안하고 가슴이 막 쿵쾅거리면서 맥박이 빨라지고
뭐 이러는 사람들은 이 쉼을, 마음의 쉼을 누리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인은 마음의 쉼을 얻을 수가 없어요. 성경에서 죄인은 그 머리에 하나님의 진노가 머물고 있다 그랬어요. 이 하나님의 진노가 그 머리에 머물러 있으니 죄인은 본성적으로 뭐요? 늘 불안한 거죠. 근심 걱정이 끊이지 않고 두렵고 마음의 쉼이 없는 거예요, 이 죄인은. 아담이 범죄하고 나자 하나님께서 그 이마에 땀을 흘리고 수고해야만 먹고 살 수 있도록 그렇게 저주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인간이 산다는 것 자체가 땀을 흘리는 수고다. 땀 흘리는 수고. 그러므로 죄인의 삶에는 이 숨을 편안히 쉴 수 있는 안식이 없다는 거예요. 자기 생명을 자기가 지켜야 되고 자기가 자신을 책임지고 모든 것을 책임져야 되니까 이게 늘 그 무거운 짐, 진노로는 뭔가 이런 책임감, 부담감, 그러니까 이게 쉴 수가 없어요. 쉴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난 인간, 그 인간은 삶 자체가 그 수고고 무거운 짐이고 안식이 없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런 이 세상에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왜 오셨을까요? 자기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진정한 쉼을, 안식을 주시기 위해서, 마음의 쉼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편하게 쉴 틈이 없이 바쁘게 살아가는 죄인들에게 예수님께서 마음의 쉼을 주시기 위함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 나와서 이 주일날 안식일을 우리가 지킨다고 그러는데, 우리가 교회 나와서 안식일을, 주일을 지키면서 몸이 쉼으로 꼭 몸이 편하기 위해서라면 집에서 그냥 뒹굴거리면서 집에 있는 게 낫죠. 그죠? 교회 나오는 것은 뭐겠어요? 나와서 말씀을 듣고 은혜를 우리가 받고 그러면서 마음의 평안을 얻고 마음의 쉼을 얻기 위함이라 이거죠. 맞습니까? 근데요, 예수님이 그 마음의 쉼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지신 그 멍에를 질 때 그 쉼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 멍에. 그러면 예수님이 지신 멍에가 뭐죠? 십자가. 결국 우리 죄인들에게 진정한 쉼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 있다는 거예요? 십자가 안에 있다는 거예요. 십자가. 여러분, 이거를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겁니다. 왜 마음의 쉼이, 여러분, 왜 십자가 안에 있느냐는 거예요. 왜 마음의 쉼이 십자가 안에 있느냐는 거예요. 그것은 예수님의 그 십자가가 물질주의에 사로잡힌 우리 인간을 죽이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거죠. 죄에 대해서도 우리가 죽이지만은 이 세상에 대한 정과 욕심을 못 박아 죽이는 것이 십자가다는 거죠. 맞습니까? 이 십자가는 옛사람을 죽이는 것이다. 죄도 죽이고 이 육신에 대한 이 탐욕도 죽이는 것. 우리를 불안하게 만드는 그것을 죽임으로써 우리에게 안식을 주시는 것이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 성경에서 보면은 우리 성도들의 죽음에 대해서 뭐라고 그러냐? 잠잔다고 표현해. 잠을 잔다고. 죽음을 잔다는 거예요. 잠을 잔다는 거예요. 죽는 거, 죽음을.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에게 뭐를 준다? 잠을 주신다는 거예요. 잠을. 그
그 잠을 준다는, 그 잠을 어떻게 주냐는 거죠. 그건 죽음을 통해서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죽으면은 우리가 죽으면 이제 잠을 자겠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이 땅에서는 뭐예요? 십자가에 나 자신을, 옛사람을 죽을 때 그 안식을, 그 쉼을, 그걸 주신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세상에서 행복한 사람은 누구냐? 누가 행복한 사람이냐?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죽은 성도밖에 없다 이거죠. 여러분, 이 비결을 알아야 된다 이거죠.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죽은 성도는 행복하다. 마음에 쉼을 얻고 평안에 있다는. 왜? 세상에 대해서 죽은 자이기 때문에. 욕심과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고 옛사람이 죽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는 고통이 아니다 이거예요. 죽으니까 막 무섭게 보이죠, 십자가는. 근데 알고 보면 그 십자가가 우리에게 안식을 주는, 우리에게 진정 쉼을 주는 것이라는 거죠. 이 비밀을 알아라는 거죠. 근데 우리가 교회를 그렇게 다니면서 예수를 믿는 성도라고 그러면서 왜 그렇게 마음의 쉼을 누리지 못하고 왜 마음에 그렇게 평안이 없느냐? 그거는 결국 그 사람이 육신의 정욕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이라는 사실. 자기 안에 탐심이 가득하다 보니까 늘 불안해, 늘 불행이야. 마음의 쉼도 없어요. 아담과 하와가 그냥 피조물로 살았을 것 같으면 행복했을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진짜 평안하며 행복하게 살았을 겁니다. 근데 이 선악과를 따먹으면 네가 하나님같이 될 수 있다는 그 말에 그냥 홀라당 넘어가가지고 자기가 하나님같이 되려는 그런 욕심을 이제 가지고 피조물이 창조주 그 위치까지 자기가 나가려고 하는 그 욕심 때문에 결국은 뭐예요? 망한 거예요. 피조물로 살았을 것 같으면 여러분 이마에 그렇게 땀을 흘리면서 수고하며 그렇게 살았을까요? 근데 피조물로 만족하지를 못하고 하나님같이 되고자 하는 그 탐욕이 결국에는 죄인의 나락으로 떨어지게 만들었고 쉼을 누리지 못하는 그러한 운명이 되고 말았다는 것이죠. 만약 우리 인간에게 탐욕이라는 것이 없었다면 이 세상에는 전쟁도 없을 것이고 범죄도 없을 것이고 빈부격차도 있을 수가 없겠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으로 만족하지를 못하고 욕심을 가지고 탐욕을 가지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 평화가 없어진, 쉼이 없어진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그 정과 욕심을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 탐욕 덩어리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주시겠다는 거죠. 탐욕으로 가득한 이 죄인들을 이걸 죽이지 않으면, 이게 죽지 않으면 진정한 마음의 평화 안식을 누릴 수가 없기 때문에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죽이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십자가에 우리를 못 박아 죽이기 위해서.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님의 그 멍에를 매지 않으면, 그 십자가를 지지 않으면, 십자가의 그 도를 배우지 못하면 절대 마음의 쉼을 얻을 수가 없다는 사실. 이거를 여러분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어디 인간이 그런 인간이 어디 있느냐고요.
누가 십자가에 무슨 죽어가지고 죽고자 하고 정과 욕심을 그렇게 죽이려고 하는 인간이 어디 있느냐고요. 예? 그건 성경 속의 이야기지. 성경 밖에서 살아가는 우리 인간들의 현실과 이 세상의 현실은 완전히 성경과는 정반대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몰라서 못 지키느냐, 안 지키냐, 다 알아요. 교회 다녀서 들은 게 우리가 다 있잖아. 성경은 달달달달 외우지. 근데 우리는 그 말씀을 지킬 능력이 안 되고 또 이 세상 현실이 맞지를 않는 거예요. 말씀과 맞지를 않는 거예요. 그렇죠? 아무리 가르쳐줘도 뻔히 알면서도 못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줄 알면서 왜 그랬을까? 우리는 매 주일마다 나와서 그러는 거, 그죠? 안 되는 줄 알면서 왜 그랬을까? 또 회개하고 또 그리고 또 나가서 또 그 짓을 똑같이 하고 마치 불나방처럼 죽는 거 뻔히 알면서도 또 불만 보면 그냥 눈이 휙 돌아가가지고 그냥 거기 뛰어드는 거죠. 죽는 줄도 모르고 이 정신을 못 차리는 거예요. 머리로는 알아. 머리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법을 따르고자 하는데 이 육신은 그 반대쪽으로 자꾸 간다. 그쪽으로 끌리는 거야. 예? 이 죄인의 한계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또 말씀 앞에 서면은 또 정신이 또 차려지죠. 또 그랬지, 참 그랬지. 저기 정답인데 목사님 저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 저기 맞는데 이거 또 통회하고 또 막 상하고 통회하는 그런 마음이 또 막 생기죠. 회개하고 막 이제는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살겠습니다. 그리고 막 사탄이 우리를 또 참소하고 네가 무슨 목사고 네가 장로고 권사고 집사고 성도라고 하면서 그따구로 사냐? 또 내 안에서 또 막 사탄이 마귀가 참소도 하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용서하심이 없으면 은혜가 아니면 잠시도 살 수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깨달으면서 주여 불쌍히 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주시옵소서, 성령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말씀은 하도 많이 듣고 배워가지고 달달달달 외우는데 그에 반하는 모습으로 자꾸 오히려 십자가를 통해서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내 정과 욕심을 뽑아가 죽어야 되는데 오히려 그 십자가를 이용해서 내 정과 욕심을 채우려고 자꾸 더 채우려고 욕심을 부린다 이거죠. 그러다 보니까 교회는 다니는데 예수는 믿는다고 그러는데 예수님이 주시는 진정한 쉼이 없는 거야. 안식이 없어요. 도리어 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는 거야. 교회 가면 세상의 모든 욕심을 탐심을 다 묻어두고 와야 되는데 도리어 없던 짐까지 더 짊어지고 간다 이거예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은 30에 팔아먹었어요. 그 양심의 가책을 받아가지고 그 받은 돈을 도로 제사장에다 갖다 줬어요. 이거 다시 다 안 받는다고 물린다고. 그러니까 제사장이 그 돈은 너한테 준 건데 네 예수님 팔아먹는 넘기는 그 몫으로 너한테 준 건데 네가 예수님을 넘겨줬으니까 그거는 네가 받아야 될 대가인데 네가 그걸 왜 다시 돌려주느냐 이거지. 네 가지라는 거예요. 왜 안 받는다는 거예요. 안 받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가룟 유다 그냥 양심의 가책을 그냥 던지고 그냥 가버린 거죠. 그러니까 그 돈을 성전고에다가 재정에다가 그걸 놓을 수가 다시 그걸 넣을 수가 없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느냐? 아겔다마라고 하는 피밭이라는 밭을 하나 샀어요. 밭을 하나 산 거. 그 은 30으로 밭을 하나 샀는데
그 밭을 사서 거기다가 농사졌어요. 그 밭을 뭘로 사용했어요? 나그네의 묘지로 사용한 거예요. 공동 묘지, 나그네 묘지로 예수님을 판 값을 그 대가로 받은 은 30을 가지고 나그네 묘지를 산 거예요. 만들었어요. 이 중요한 얘기입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셔서 자기 몸값으로 땅 하나 사놓고 가서 땅 하나 샀어요. 예수님의 몸값으로 땅 하나 샀어. 그게 뭐요? 나그네 묘지 하나 사놓고 가신 거예요. 나그네들 묘지 하나 사놓고. 우리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똑같아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가가지고 땅 하나 샀어요. 땅 하나. 무슨 땅 샀어요? 자기 아내와 후손들이 묻힐 막벨라 굴이 있는 무덤 하나 사놓고, 그게 전부요. 산 거는 무덤 하나 산 거예요. 아브라함이 무슨 땅을, 가나안 땅을 그걸 뭐 돈 주고 산 줄 아세요? 그 가나안 땅을 다 얻었어요? 아니요. 돈 주고 산 거는 무덤 하나, 자기 후손들 묻힐 그 공동묘지 무덤 하나, 무덤 그 밭 그거 사놓고 간 거, 그게 하나뿐이 없어요. 아브라함도. 그 예수님이나 아브라함이나 똑같은 거예요. 그런 그 아겔다마 그 피밭 나그네 그 무덤이 뭡니까? 나그네가 누구죠? 나그네를 누구를 성경에서 나그네를 누구를 상징하죠? 하늘에 속한 성도를 말해. 나그네, 이 세상에서 나그네로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성도를 나그네라는, 나그네. 왜? 우리는 이 세상에 속한 자들이 아니라 저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속한 자들이기 때문에 이 땅에 우리는 나그네로 왔다가 그냥 가는 거예요. 나그네. 맞습니까? 그러면 이 나그네 된 우리 성도들이, 이 나그네 우리 이 성도들의 무덤이 어딘가요? 어디? 십자가? 그 십자가 있는 거 어디요? 교회죠, 교회. 몸된 교회. 믿습니까? 예수님은 교회 하나 세워놓고 가신 거예요. 교회 하나. 영적으로 말하면 교회 하나 세워놓고 가셨어요. 왜? 이 교회가 뭡니까? 예수님의 피값으로 세워진 것이요. 맞습니까? 우리 성도가 교회잖아. 여러분 모두가 예수님의 피값으로 사신 바 된 성도들이 모인 곳이 어디요? 교회. 예수님의 핏값을 세운 사람들이 모인 곳. 그러면 우리 예수님의 핏값 세운 성도는 뭐예요? 나그네지만 우리 십자가에 다 뭐예요? 죽은 자들. 그럼 이 죽은 자들이 모인 곳이 뭐예요? 무덤이지. 그럼 이 무덤이 어디요? 교회지. 맞습니까? 그럼 이 교회는 뭐냐? 나그네의 묘지요, 묘지. 무덤, 교회가 뭐라고요? 왜 안 따라해? 충격받아서. 나그네, 무덤이라니까. 교회가 뭐라고? 나그네 무덤이요, 무덤. 너무 무덤을 또 너무 그냥 아름답게 이쁘게 꾸미려고 그러지도 마세요. 무덤이니까. 성도는 교회에 와서 세상의 정과 욕심, 무거운 짐을 다 묻어야 되는 것이 뭐예요? 교회야. 맞습니까? 옛사람을 장사 지어내야 되는 것이 뭐예요? 교회야. 우리 다 이 교회 나와서 죽어야 되는 거야. 다 죽어. 예수와 함께. 이 죽은 우리 무덤과 같은 것이. 근데 무덤이 시끄러워야 돼요? 조용해야 돼요? 근데 교회들이 왜 그렇게 시끄러운가 모르겠어. 왜 그렇게 나대는지 모르겠어. 교회 나와서 하나님 앞에 잠잠해야지. 죽은 자들이. 이런 공동묘지가 조용하지. 공동묘지 시끄러운 거 봐시오?
무덤이라는 것은 쉬는 거예요. 쉬는 곳. 쉬는 곳. 근심 걱정 다 내려놓고 쉬는 거예요. 오늘 교회 나오신 여러분, 일주일 동안 세상에 살면서 얼마나 힘들고 오만 가지 일을 다 겪으셨어. 그지? 다 내려놓으시고 교회 우리가 나왔을 때는 다 내려놓게 돼. 마음에 쉼을 얻고 다 비우셔야 돼. 믿습니까? 주님에게 다 맡기시고. 죽은 자가 무슨 우리는 다 죽은 자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 문 밖에 나갈 때는 나그네로 우리는 나가야 돼요. 나그네로. 근데 여러분, 오늘날 교회는 어떻나요? 교인들이 교회 밖을 나가면서 진보다리 하나를 다 짊어지고 나가려고 그래요. 교회 나오면 목사들이 오히려 세상의 정과 욕심을 막 부추기고 세상에서 부자 되고 성공하고 출세해야 축복받아서 그래야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고 막 그러면서 성공하고 출세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고 그러고 막 그래야 주의를 할 수 있다고 그러고 막. 그러니까 교인들은 또 특별 새벽기도, 먼 새벽기도 해서 축복 무슨 해가지고서는 새벽부터 일어나서 밤늦게까지 성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다고 개발에 땀나듯이 막 또 뛰고 한 주간 세상에서 열심히 뛰느라고 파김치가 돼가지고 교회 나왔는데 또 다른 짐을 지어주는 거예요. 그 마음의 힘을 얻지를 못하고 또 성공해야 된다. 돈 벌어야 된다. 출세해야 된다. 이런 또 탐욕과 그런 또 욕심을 가득 품고 또 나가는 거야. 이게 세상으로. 이게 지옥인 거야. 예수님 분명히 정과 욕심을 죽이라고 그러는데 그 목사는 세상에 탐욕을 오히려 부추기고 눈 뜨자마자 이거 새벽기도 수만 명의 교회 나와서 주야 하고 기도하고 막 성공하게 축복받게 해달라고 뭔 축복 막 이러면서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막 새벽부터 나와서 막 난리가 나는 거지. 난리가 나는 거야. 마음의 쉼을 얻기 위해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오히려 탐욕을 더 채우기 위해서 막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 돌아갈 때는 그 마음에 무슨 마음이 나도 세상에 나가서 복 받아서 성공할 거야. 잘 될 거야. 할 수 있다. 탐심을 그냥 안고 그냥 돌아가는 거 기대를 가지고 막 무식하면 용감하다고 또 목사는 그런 또 교인들이 많이 나오는 것을 또 자랑해요. 우리 교회 새벽기도 몇 명 나오고 뭐가 어쩌고 막 그런 성도들 많이 나오는 거 막 그런 것도 막 자랑하고 있어요. 그러니 여러분 참 우리가 얼마나 무식한지를 모르는 거예요. 교회 나와서 죽어야 되는데 무덤이 아니라 이거는 더 욕심을 가지고 다른 사람하고 비교하고 막 경쟁을 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더 무섭다고 그래. 세상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더 무섭다고. 인간들을 비유하기를 성경에서는 다고다고 하는 거머리라는 거머리에다가 비유해서 거머리. 만족하지 못하는 탐욕 덩어리. 거머리라는 거예요. 거머리. 거머리가 뭐예요? 남에게 달라붙어가지고 피를 빨아먹고 사는 거잖아요. 근데 이 거머리가 적당히 먹고 떨어지는 게 아니라 이게 배가 터져 죽을 때까지 계속해서 남의 피를 빨아먹잖아요. 그래서 남에게 떨어지지 않고 막 붙어가서 남을 귀찮게 하고 거머리같이 기생충처럼. 기생충이라는 영화 보셨죠? 붙어가지고 그냥 다 빨아먹는, 계속 빨아먹는.
그래서 우리 인간이라는 것은 남을 돕는다는 것이 불가능하다. 부자는 그러면 돕냐? 부자일수록 더 무섭다는 거죠. 부자는 뭔지, 부자가 사는 재미가 뭐죠? 부자들은요, 돈 모는 재미예요. 돈 모는 재미로 사는 게 부자들이에요. 돈을 더 많이 버는 그게 재미. 그러니까 자꾸 모으고 더 모으고 더 벌고 더 벌고 더 벌고 목표를 더 높게 잡아가지고 더 많이 이익을 창출하고 더 많이, 이게 여러분 부자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그러잖아요. 9천원 가진 놈이 1,000원 가진 놈의 것을 그 1,000원을 뺏어가지고 10,000원 악어를 채운다고. 더 가진 놈이 없는 사람에게 나눠주는 게 아니라 없는 놈 거 뺏어가지고 자기 악어를 채우려고 한다고 그러잖아요. 대기업이 중소기업에게 나눠주는 게 아니라 오히려 중소기업을 것을 뺏어가지고 죽이는 거, 중소기업을. 그러다 보니까 이 세상에는 있는 놈은 더 많고 더 많아지고 없는 사람은 점점 더 어렵고 경쟁에서 밀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빈부의 격차가, 이 격차가 점점 벌어진다는 거죠. 하나님은 분명히 모든 우리 인간들이 다 먹고 살 만큼 공평하게 다 주셨어요. 공평하게, 골고루. 근데 인간들은 다 자기 욕심을 챙기다 보니까 이게 점점, 이게 욕심이 이게 점점 이게 끝이 없다 보니까 이게 공평해질 수가 없다. 격차라는 이 세상, 여러분 역사가 끝나기 전까지 여러분 격차라는 것은, 이거는 어떻게 죄인된 인간들의 세상에서는 이거는 안 된다는 거죠. 안 된다. 그래서 공산주의가 왜 망했습니까? 공산주의가. 죄성을 가진 인간들이 공산주의 사회주의 국가를 만든다 그러니까 웃기는 거 아니에요? 인간이 변해야지. 인간이 변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를 죽여 옛사람이 죽으면 그냥 공산주의가 사회주의 되는 거예요. 그죠? 맞습니까? 근데 인간은 안 변했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이것을 자기들 인간의 방법으로 이걸 꿈꾸고 이렇게 한번 이뤄보겠다고 그러니 그게 됩니까? 인간의 죄성을 가진 인간이, 여러분 그게 어떻게 그게 가능합니까? 그게. 그러니까 더 독재가 되고 오히려 공산주의 사회가 더 이 격차가 빈배하게. 여러분 북한을 보십시오. 북한이 적나라하게 그걸 보여주지 않습니까? 북한에서 넘어온 사람들, 탈북자들이 우리 한국에 와서 살면서 이제 경험하면서 살아보면서 느끼면서 하는 얘기가 뭐라는지 아세요? 북한에서 말하는 공산주의가 이 대한민국에서 이게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이 대한민국에서. 여기가 또 공산주의 같이 사회주의, 김정은이, 김일성이가 말하는 그게 이 대한민국에 오니까 이 나라가 그렇다는 거예요. 지들이 못하는 걸 여기 오니까 이 대한민국에서 그걸 자기들이 느낀다는 거죠. 어느 목사님의 이야기입니다. 과거에 그 목사님, 그 교회 그 건물주가 되시는 영감님이 저 시골에서 농사 짓고 살아가는 아주 분홍이었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그 건물주 되시는 그 영감님 아들이 고등학교 선생님이고, 그래서 그 고등학교 선생님 그 아들이 이제 장남이라서 그 부모로부터 그 재산을 이제 물려받아 가지고 아파트도 뭐 몇 채가 되고 뭐 건물도 건물들을 이렇게 가지고 있고, 그러니까 아들도 부자랍니다. 근데 그 교회가 이제 새들어 있는 그 건물의 명의가 그 영감님 그 어르신 앞으로 돼 있어 가지고 이제 임대 계약을 그 어르신과 이제 임대 계약을 맺고 월세도 그 이제 어르신 통장으로 이제 입금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 어르신이 이제 연세가 높아 가지고 많아서 이제 교회 건물을 그 아들의 그 손자에게 그 교회 건물을 상속을 해 주었다고 그럽니다. 아마 명절 때 그 주인 영감이 손자가 너무 귀여우니까 그 교회 건물을
주겠다고 아마 그래서 상속을 해준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손자한테 건물을 상속을 해줬지만은 자기가 죽을 때까지 용돈이 필요하니까 교회에서 나오는 그 임대료를 당신께 그 통장에 계속 이렇게 입금을 해달라고 부탁을 하더랍니다. 아들과 며느리도 그렇게 하기로 했다고 이제 그러더랍니다. 근데 어느 날 며느리가 목사님을 찾아와 가지고 시아버지가 자기 아들에게 이 건물을 주었기 때문에 권리 행사를 해야 되겠다고 그러면서 시아버지 통장에 그 입금하는 그 월세를 이제 자기한테 넣어달라고 그러더랍니다. 어차피 자기 아들 것이니까 이제 월세도 자기가 챙기겠다는 거예요. 목사님이 너무 괘씸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르신한테 이제 전화를 드려보고 나서 내가 그렇게 하겠다. 이제 그랬답니다. 그러자 이 며느리가 절대 자기 시아버지한테 전화하지 말라고 그러면서 시아버지가 알면 이거 안 되기 때문에 그냥 모르게 좀 해달라고 그러더랍니다. 아니 나는 그 어르신하고 나는 계약을 했고 지금까지 계속 그 어르신 통장에 입금을 했는데 어르신에게 알려야 된다 그러고서는 그러니까 짜증을 내더랍니다. 이 며느리가 이제 가고 나서 이제 그 어르신한테 전화를 했더니 아니 그년이 그 1층 그 집세 월세도 다 챙겨가더니 이제 교회 월세까지도 이제 챙겨가려고 그래 들었냐고 막 욕을 하면서 역정을 내더랍니다. 그러면서 그 어르신이 막 화를 내면서 그 교회 월세는 절대 그렇게 하지 마시고 저한테 달라고 그러면서 욕을 그냥 바가지로 그냥 그 며느리한테 하더라는 그 여시 같은 년이 그냥 요리조리 그냥 다 빼가고 이제 그것까지 이제 빼가려고 그런다고 하면서 한숨을 쉬면서 목사님은 절대 그년한테 주지 말고 자기한테 달라고 신신당부를 하더라면 그래서 목사님이 그렇게 하겠다고 이제 그랬답니다. 근데 또 얼마 지나지 않아서 며느리가 또 찾아와 가지고 자기가 시아버지한테 전화를 했다고 그러더랍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시아버지한테 내가 전화했는데 절대 며느리한테 주지 말라고 그러던데요. 그러면서 그 어르신 나한테 하는 말이 교회 월세는 받아가지고 장날 교회 장날 이제 이 읍내 나와가지고 친구들과 다방에서 커피 마시는 값이라고 그러시던데요. 그저 며느리가 아니 무슨 영감탱이가 무슨 들고서 커피 마시느냐고 그러면서 영감탱이가 무슨 돈 쓸 데가 어디 있다고 월세를 챙기냐고 막 욕을 하더랍니다. 그래서 혼잣말로 그 며느리가 혼잣말로 뭐라고 그러냐면 자기는 요즘 골프장 다니느라고 돈이 좀 쪼들린대요. 아니 자기는 골프 치러 다니는데 돈이 필요하다면서 노인네는 돈 쓸 데가 어디 있냐고 그러면서 그 꼴난 집세를 세상에 그걸 그냥 자기한테 달라고 그래. 근데 그때 월세가 오면 30만 원, 월 30만 원. 끝내 그 목사님이 이제 응하지를 않으니까 그 건물 비워달라고 그러더랍니다. 그래서 목사님 아직 계약 기간이 남아있어서 절대 안 된다고, 못하겠다고. 그랬더니 몇 개월 지나가지고 와가지고 하는 얘기가 이 건물을 다시 다 허물고 이걸 고층으로 새로 지어야 되기 때문에 비워달라는 거예요. 다시 이거 건축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어르신께 전화를 해서 이 어떻게 된 거냐고 그랬더니 목사님 죄송합니다. 그냥 며느리 뜻대로 그냥 해달라는 대로 해주세요. 그러더랍니다. 그래서 어차피 교회가 이제 이게 건물이 낡아서 교회를 이제 옮기려고 그러는데 잘 됐다 싶어가지고 그냥 이사를 이제 교회에 이제 이사를 했답니다. 나중에 그 고등학교 그 교사인 그 아들이 왔길래 목사님이 자식이니까 아들이니까 아버지 좀 마음 좀 헤아려 드리라고 그런 의미에서
어르신이 그 말씀을 그 아들에게 드렸더니 자기도 자기 마누라를 못 이긴다고 그러면서 완전히 그 자기 마누라한테 잡혀가지고 여기 사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인간이라는 겁니다. 하나 주면 둘을 달라고 그러는 것이 인간이에요. 그 많은 재산을 물려주었으면 고마워야잖아요. 고맙다고 해야 되는데 세상에 노인네 그 용돈까지 강탈해가지고 자기 즐기는데 그걸 사용하려고 하는 것이 이게 인간이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남의 입에 떡은 빼내먹는 그것이 인간. 물 빠진 놈 건져 놔줬더니 보따리 달라고 하는 것이 인간이라는. 그래서 옛말에 어떤 말이 있냐면 머리 검은 짐승은 절대 거두는 것이 아니라고 그렇게 말해요. 인간은 은혜를 원수로 갚는 것들이 인간이 은혜를 원수로 갚는 게 인간이라는. 우리가 그런 자들이라는 겁니다. 인간이. 우리도 그러면 다르냐? 우리는 돈 앞에 서게 되면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은 다 거기서 거기라는 거죠. 탐욕을 부리는 거는 매 일반이라 이거. 10,000원을 탐내든 10억을 탐내든 하나님 앞에서는 다 탐심을 가진 도둑놈들이고 우상숭배자들이에요. 어린아이 똥이나 어른 똥이나 냄새나는 것은 마찬가지인 것처럼 이 탐심이라는 것은 크고 작음의 차이지 이게 차별이 없다는. 그러니 인간은 누구에게 무슨 손가락질하고 욕을 할 우리는 그런 존재가 못 된다는 거예요. 똑같은 인간이기 때문에. 그럼 똑같은 인간은 우리 인간인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어떻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은 그런 인간들에게 역설적인 말씀을 하고 있어요. 뭐 손대접을 잘하고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고 돈을 사랑하지 말고 음행하지 말고 깨끗하게 살라는 거예요. 이거는 전부 우리 본성과 반하는 그런 명령이다 이거죠. 마치 고양이한테 생선을 주면서 이거 지키라고 이거 잘 지키라고 하는 것 같다는 거죠. 탐심이 가득한 죄인이 어떻게 돈을 사랑하지 않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고 살 수 있습니까? 이건 불가능한 일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 말씀은 당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서 살아라 그런 삶의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을 실천해라 그런 말씀이 아니다 이게. 당신은 형제를 사랑하고 나그네를 대접하는 일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복음 증거자들을 영접하고 대접하고 그러라는 말입니다. 그때 전도자들과 복음 전도자들은 나그네같이 이 동네 저 동네 순회하면서 말씀을 전하는 이 형제 나그네 같은 이 복음 전도자들을 그들을 잘 대접하고 그들을 영접하고 그러라는 말씀이 이 말씀. 마태복음 25장에서 말하는 양과 염소의 비유에서처럼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라는 그 말씀은 그 당시 복음을 증거하는 형제들에게 그리고 같은 우리 믿음의 형제들에게 그렇게 하라는 얘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 가난한 이웃을 무슨 도우라는 무슨 뭐 구제하라는 무슨 뭐 사회 활동하라는 그런 얘기가 아니고 무슨 노숙자들한테 밥 퍼주라는 얘기가 아니라 이거요. 다 구원의 이야기예요. 구원의 이야기.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나그네 대접을 구약에서 구약의 그 예를 들어 구약의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한 그 소돔 고모라의 롯의 이야기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롯을 지목하고 말하고 있지는 않지만 부지 중에 천사를 영접하고 대접한 거. 천사를. 노숙자를 대접한 거요? 롯이 부지 중에 하나님이 보낸 천사를 영접해서 그래서 대접하고 구원받았잖아요. 그런 손님 대접을 하라는 말은 뭐 아무나 그냥 뭐 손님을 다 대접하라 그런 얘기가 아니라 이 구원의 문제, 구원의 문제를 얘기해요. 그래서 성경이 이웃을 사랑하라는 얘기는 그냥
나그네를 대접하라는 인간들의 이야기가 아니다 이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에 손는 대접을 잘하고 형제를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고 돈을 사랑하지 말고 음행하지 말고 깨끗하게 살라고 하는 말씀은 우리가 우리 이 본성에 반하는 그런 말씀으로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 한계를 깨닫고 우리는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가 정말 성령을 받지 않으면 성령의 은혜가 아니면 도우시면 이게 안 된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옛사람이 죽고 우리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지 않으면 이게 가능하느냐는 거죠. 그리고 이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가능한 일이지. 예? 그래서 복음을 드러내게 하기 위해서 인간의 본성과 반하는 것들을 명령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한계를 알게 하기 위해서, 깨닫게 하기 위해서 명령을 우리는 이 말씀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이 말씀과 반대되는 것이 우리 인간이구나. 그리고 이 말씀이 우리 본성과 얼마나 이게 반하는 것인지를 깨달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왜 모든 말씀이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게 하는지를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말씀이 우리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도하는지를 알아야 돼요. 우리가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우리를 못 박아 죽이고 우리 옛사람을 죽이는지를 알아야 되는 거죠. 성화주의들처럼 우리가 이 말씀대로 지키고 살아야 된다. 살 수 있다. 그렇게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우리도 이 말씀대로 할 수 있다. 그게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그런 말을 했죠.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며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너희가 이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라는데 이 품는다는 것은 뭐냐? 닭이 알을 부화시키기 위해서 이걸 품은 것과 같은 말입니다. 이것은 이미 그 안에 이 알을 품고 있는 것처럼 그 안에 예수의 그 마음이 심겨져 있는 것, 예수님의 그 마음이 심겨져 있다는 거예요. 이 우리 성도들 속에는 이미 예수님의 그 마음이 심겨져 있어요. 예수님의 마음을 심어주신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 속에 성령께서 예수님의 생명, 예수의 성품, 예수님의 마음을 심어주시는 거예요. 누가? 성령께서. 믿습니까? 마치 여자가 자궁 속에 아이를 잉태한 것 같은 거예요. 여자가 그 자궁 속에 아이가 착상이 되면은 어떻게 됩니까? 여자의 몸은 그 아이에게 이제 맞춰지게 되는 겁니다. 아이가 먹고 싶은 것을 찾게 돼요. 이걸 입덧이라 그러죠. 안에 있는 아이가 그걸 먹고 싶어요. 그러니까 입덧을 할 때는 자기가 평소에 먹지 않던 것도 막 찾고 그걸 먹으려고 그거 먹고 싶다고 사달라고 그러고, 그죠? 내가 먹고 싶은 게 아니에요. 아이가 그걸 원하는 그 음식을, 그 영양을. 그래서 아이를 잉태하는 순간부터 이제 여자는, 엄마는 그 아이에게 잠식이 되는 겁니다. 모든 에너지를 이제 아이에게 다 쏟는 거예요. 내가 그러려서 그러는 게 아니라요. 이게 몸이 그냥 그렇게 자동적으로 그렇게 반응을 한다 이것입니다. 아이가 편한 그런 옷을 입게 되고, 아이가 좋아하는 것을 먹게 되고, 아이가 좋아하는 이제 행동을 하게 되고, 아이가 아이를 위해서 생각하는 거나 모든 것, 이제 이 태교라고 그러죠. 이제 그 아이를 위해서 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걸 해산의 수고라 그러네요. 해산의 수고. 그 사도 바울이 뭐라 그러냐? 여자들은 해산의 수고로 구원을 얻는다 그랬어요. 여자들은 뭐로? 해산의 수고로 구원을 얻는다는 거예요.
이 얘기는 여자들이 아기를 낳으면 구원을 얻는다, 그 얘기가 아니에요. 성도의 우리 구원, 이 성도의 구원이라는 것은 여자가 아이를 잉태하고 생산하는 것과 같다,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을 받고 예수를 품게 되면 성령께서 우리 속에 이제 예수의 생명, 예수의 성품, 예수님의 그 마음을 우리 마음에다가 심어주시게 되면은 이제 그때부터 이제 우리가 이 성도가 이 몸이 바뀐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이를 이제 그 잉태한 그 여인에게 해산의 수고가 따르는 것처럼 우리 성도에게도 그런 수고가 이제 따르게 된다는 거죠. 삶과 행동이 이제 이 성도가 하는 모든 먹고 마시고 한 모든 것이 다 누구에 맞춰져 있느냐? 요 속에 있는 예수의 생명에 맞춰지게 된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예수님이 원하는 것을 먹고 예수님이 원하는 것을 하게 되고 예수님께서 원하는 그런 것을 생각하고 행동하게 된다 이거예요. 누구한테 맞춰지느냐? 예수님에게 맞춰지는 거예요. 성도는 이제 예수님을 위해서 이해가 되십니까? 이게 해산의 수고예요. 해산의 수고. 우리를 그리스도의 신부라 그러잖아요. 이 성도를 그리스도의 신부, 여자야. 그리스도의 신부된 우리는 예수님의 생명을 우리가 잉태하게 되면, 예수의 마음을 갖게 되면 뭡니까? 이제 거기에 이제 따르는 이제 수고가 이제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죠? 근데 여러분, 여자는 자기 혼자 스스로 독자적으로 아기 가질 수 있나요? 있어요, 없어요? 반드시 남편이 씨를 심어줘야 되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 남편 되시는 예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신부된 우리 성도에게 씨를 심어주셔야만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같이 예수님으로부터 씨를 받은 성도는 반드시 몸의 변화가 온다 이게, 삶의 변화가 온다 이거죠. 마음과 행실의 변화가 나타난다는 거죠. 마치 여자가 임신하게 되면 몸이 변하는 것처럼 성도에게 예수의 생명이 이제 이게 씨가 심겨지게 되면은 변화가 일어나 예수님의 마음을 품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성품을 이제 갖게 된다는 거죠. 안 하던 짓을 한다는 거예요. 그게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바로 이런 행동이 나온다, 이런 것이 나온다는 거예요. 이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럼 이 말씀은 누구한테 한 얘기냐? 예? 예수의 생명을 품은 자, 예수님의 마음을 품은 자에게 오늘 본문은 말씀하는 거다 이거예요. 믿습니까? 예수의 생명을 품지 않은 사람에게 이렇게 하라고 이런 말씀을 하면 그게 돼야 안 돼요. 돼야 안 돼요. 여러분, 우리 아가씨들 아기도 안 가졌는데 임신부처럼 그렇게 살라면 살겠어? 예? 나 아기도 안 가졌는데 아가씨가 임신부처럼 그렇게 행동하고 그렇게 살아라면 살겠냐고. 못 살아요. 못 살아. 그래서 결혼도 안 했는데 지금 그거 하기 싫어서 결혼도 안 하는 건데 누가 그거 합니까? 예수의 마음이 품어지면 예수의 생명을 이제 가지게 되면 자연히 이게 해산의 수고가 따라오게 되는 거고 예수님의 이 성품이 이 생명이 나타난다 이거예요. 그게 예수님이 원하는 것을 하게 되고 그래서 이 해산의 수고를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냐?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 아멘? 이게 해산의 수고예요. 예수님에 의해서 이제 나를 비우는 거야. 이제 다 임신한 엄마가 아이에게 다 이게 모든 걸 이게 집중을 맞추듯이 우리도 이제 내 속에 있는 예수님에게 다 이게 맞춰지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나를 위해서 사는 게 아니라 내 몸을 쳐서 복종하여 나를 복종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예수님에서 헌신하고 희생하고 안 하던 짓을 하게 되는 거예요. 물론 부분적이죠. 뭐 예수 믿었다고 예수를 품었다고 다 완전히 100% 바뀌어서 그러느냐? 일시적이지만 본성과 그 다른 행동을 하게 된, 안 하던 짓을 하게 돼 있다 이게. 육신의 소욕과
다른 성령의 열매를 맺는 그런 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런 게 전혀 나타난다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가 뭡니까? 예수님의 성품이잖아요. 예수님의 성품. 그래서 성도에게는요, 예수님을 품은 사람, 예수님의 마음을 품은 사람은 예수님의 성품이 나타나게 돼 있는 거. 이게 자연적으로 가치관이 바뀌어요. 삶에 지향하는 것이 달라져요. 그럼 이게 없다는 건, 이런 게 없다는 것은 뭐냐? 그 속에 뭐가 없다는 거예요? 뭐가 없어요? 예수가 없다는 거죠. 이런 게 안 나타나는 사람은 그 속에 예수가 없다는 거예요. 예수 잉태한 게 없다는 거예요. 있으면 그 현상이 나타나는데 안 나타나는 건 이건 없다는 거. 임신한 거 아니에요. 가짜 임신이라는 가짜 임신. 가짜 임신도 있잖아요. 예수를 품게 되면, 예수의 생명을 우리가 품게 되면은 자꾸 이게 옛 본성과 자꾸 이 트러블이 생깁니다. 우리 안에서 이제 이 두 법이, 이 두 본성이, 옛 사람과 새 사람이 이게 막 이제 싸움이 일어나, 갈등과 싸움이 일어나. 이게 뭡니까? 선한 싸움이라고 그러죠. 사도 바울은 선한 싸움이라고 표현했죠. 옛 사람의 성품도 있고 새 사람의 그 성품도 이제 이게 두 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처럼 오호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라. 이런 이게 나온다니까. 이거는 여러분 예수의 생명이 없는 사람은 여러분 그런 말 할 줄도 모르고 그런 말 나오지도 않아요. 예수의 생명을 가진 사람이 그렇게 사도 바울처럼 그런 탄식도 하는 거예요. 왜? 두 안에서 이게 충돌이 일어나니까. 그러다 보면 그러면서 자꾸 죄가 드러나는 거죠. 우리 옛사람의 그 악한 그 성품들이 막 드러나니까. 예. 그래서 우리 안에 예수님의 씨가, 예수님이 들어오게 되면 육신에 반하는 이런 일들을 이제 하게 돼요. 안 하던 짓을 하고. 그거는 뭐냐면 우리 안에 예수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것을 토해내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막 손님 대접도 잘해요. 예수 믿는 성도, 선교사님들이 오고 또 선교사님들 복음 전도자를 위해서도 또 이렇게 섬기고 또 그런 것도 잘하고 선교도 잘하고 형제를 사랑하기를 또 우리 믿음의 형제들을 또 사랑하고 섬기고 더 있는 것으로 그냥 족한 줄로 알고 그냥 욕심도 없어지고 그냥 돈을 사랑하지도 않고 돈을 사랑하면 헌금도 못하죠. 근데 하나님 앞에 그냥 드릴 줄도 알고 헌신할 줄도 알고 또 음행도 안 해. 음행하지 않죠. 깨끗하게 살고 경건하게 사는 이 사람이 그 세상 사람들 그래서 교회 다니더니 사람이 바뀌었다고 변했다고 그런 얘기를 하는 거야. 왜냐하면 보니까 이 사람이 예수 믿기 전하고 예수 믿는 사람이 달라는 것을 그게 보여지니까 느껴지니까 완전히 새 사람으로 이게 예수의 사람으로 바뀌어지는 거죠. 근데 그게 내가 하는 거냐? 내 안에 계신 주님이 그렇게 행하게 하는 거야. 내 안에 계신 주님. 내 안에 잉태된 예수님이 자꾸 그걸 원하니까, 그런 걸 요구하니까 나도 그렇게 행하게 돼 있다. 이 땡기니까, 그걸 원하니까. 여기서 그걸 땡겨야 돼. 우리가 먹는 것도 이 속에서 그걸 땡겨야 먹는 거지. 여기서 절대 안 받아줘. 이 속에서 안 받아주는데 그걸 먹어요? 절대 못 먹잖아. 이 속에서 그게 땡겨야지. 여러분 예수님을 우리가 품게 되면은 막 그게 땡긴다니까. 그런 걸 자꾸. 그러니까 그걸 하면 막 좋고 만족하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라는 왜 성령의 열매냐? 우리가 행한 열매가 아니라 성령이 행한 열매라 이거 믿습니까? 성령이 간섭하시면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온유와 절제 막 이런 것들이 나타나게 된다는 거죠. 이런 것이. 이걸 한마디로 사랑이라고 그러고 다른 말로 은혜라고 그러는데 은혜. 성도는 이런 것을 막 토해내게 됐다. 물론 늘 항상 그렇지는 않지만은 완벽함을 말하는 건 아니에요. 100% 그걸 얘기하는 건 아니지만은 그런 것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 말씀은 우리의 행함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의 행함, 예수의 생명이 심겨진 사람, 예수님의 씨를, 예수님의 마음을 품은 사람, 그 사람들에게는 이러이러한 것이 인간의 본성과 정반대되는 이런 것들이 나타난다.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야고보서에서 믿음이 행함과 함께 일을 한다. 그런 거예요. 믿음이 행함을 토해낸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신 사람은, 그 믿음을 가진 사람은 그런 믿음에 따르는 행함이 나타난다. 그런 반응이 나타난다는 거죠. 신약의 서신들이 옛사람을 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고 하는 것도 주님께서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완전히 옛사람과 다른 새 사람의 어떤 그런 모습으로 이게 자기 의지와 상관없이 우리 본성과 다른 것이 이 속에서 툭툭 터져 나오게 된다는 거예요. 속된 말로 예수 믿으면 평소에 안 하던 짓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애기 가진 사람이, 애기 가진 여인이 그 이상하게 뭐가 이게 달라지는 그거를 느끼잖아요. 자기 본인이 느끼잖아요. 내가 뭐 이상하다는 걸 느끼잖아요. 자기 몸의 변화도 느끼듯이. 본인도 느끼지만요. 다른 사람도 느껴요. 다른 사람도 알아요. 저 사람 예수 믿더니 이 사람이 변했네. 그렇지 않으면 나쁘게 얘기하면 교회 다니니 미쳤네, 미쳤어. 반드시 이런 말을 듣게 돼 있고, 그리고 욕을 먹게 돼 있어요. 미친놈, 뭐 미친년, 뭐 교회에만 미쳤냐, 막 저거 교회 다니 이상하다. 뭐 술도 그렇게 잘 먹던데 술도 안 먹고, 옛날에 그 잘 먹던 것도 안 해. 이 사람이, 그러니까 친구들이 이상한 거, 애가 사람이 이상하게 달라지는 거, 생각하는 거, 말하는 것도 이상하게 다르고. 그래서 그 안에 예수가 있는 사람, 예수님의 그 마음과 성품을 가진 사람은 이게 자기가 한 일이 아니라는 걸 본인이 알아요. 본인이. 내가 변한 게 아니라, 내가 그렇게 변하려고 해서 변한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주님께서, 성령께서 나를 이렇게 하셨다는 것을 느끼는 거예요. 아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교회 다니면서 예수 믿으면서 그런 게 있나요? 그런 게 느껴지나요? 그런 게 없으면요, 그냥 교회 마당만 밟고 다니는 거야. 모르지 또 언제 예수님이, 성령께서 여러분 마음속에 예수의 생명을 심어주실지, 은혜를 주신 건 몰라. 그런데 지금 현재는 아니다, 가짜다 이거죠. 예수 믿는 거 아니에요. 예수의 생명이 있는 거 아니에요. 착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나는 그냥 포기해야지. 뭐 나는 그냥 아예 글러먹었네. 나는 그냥 애초에 글러먹었네. 또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죽을 때 또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지. 그건 뭐 때는 몰라. 때와 그 기한은 그 누가 정해요? 주님에게 주권이 있어요. 믿습니까? 모르는 거야. 언제 하나님께서 내게, 여러분 애를 갖는 것도 내 마음대로 잉태해요? 어느 날 내가 내 속에 생명이 새 생명이, 새로운 생명이 들어왔다는, 그거는 나중에 언제 그 잉태될지 모르는 거잖아요. 그잖아요. 내가 원하는데 아기를 가질 수 있어? 그거 아니잖아. 나도 모르게 어느 날 이상해가지고 검사를 해봤더니 아기를 임신했대. 그래서 아는 거지. 우리도 몰라요. 언제 예수님이 우리 마음속에 예수의 생명과 그 마음을, 그 성품을 심어주실지 모르는 거야. 믿습니까? 네. 따라서 교회는 나그네의 무덤이라 그랬어요. 나그네의 무덤. 그래서 성령께서 이제 우리 마음속에 예수의 그 생명, 예수님의 씨를, 마음과 성품을, 예수의 생명을 이제 우리에게 성령께서 심어주셔서 옛사람과 육신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그리고 십자가로 인하여 우리가 진정한 마음의 안식과 쉼을 누리면서 여러분의 의지와 상관없이 성령께서 원하는, 예수님이 기뻐하고 원하는 대로 나그네, 예수 안에서 나그네된 성도를, 주의 종 성지자들을 대접하고 영접하고 형제를 사랑하고
있는 바로 늘 자족하고 족한 줄로 알고 뭐 돈을 사랑하는 마음도 없고 그리고 음행하지도 않고 음행하지 않고 간음하지 않고 여러분 성도가 음행을 해보세요. 여러분 성령 받은 사람이 음행을 해보면은 그 다음서부터 마음의 평안이 없어져 버려요. 괴로워서 못 살아. 괴로워서. 왜? 성령께서 그걸 원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 안 그래요? 그리고 깨끗하게 살아가게 돼 있어요. 더럽게 살면 성령께서 가만히 안 내버려요. 속이 불편하고 괴로워서 빨리 회개하고 광명 찾는 게 낫지 계속 그렇게 더럽게 살면 사는 게 지옥이요. 힘들어. 성령께서 그걸 원하지 않기 때문에 주님이 원하게 예수님이 원하는 삶을 살게 돼. 예수님이 원하는 것을 우리는 이제 하게 돼 있어요. 그걸 자꾸 속에서 그걸 땡기게 돼 있어요. 그걸 자꾸 원하니까. 그래서 성령의 소욕을 쫓아 살아가지 육신의 소욕을 쫓아 살아가는 법이 없어요. 성령의 소욕을 쫓아 주님의 그 원하는 소욕을 쫓아 살아가는 주의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의 길을 가게 하셔서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안식과 쉼을 누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같이 살아가게 하시는 성령의 역사하심이 우리 각자 모든 성도들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우리 인간들은 탐욕덩어리고 있으면 더 많이 가지려고 하고 없는 자 것을 뺏어서 내 배를 채우려고 하는 것이 우리 인간입니다. 그런 우리가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살아간다는 것은 인간의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예수의 생명을 가진 자, 예수님의 마음을 품은 자, 예수의 성품을 가진 자, 예수님이 그 안에 있는 자는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모두가 다 오늘 말씀처럼 성령의 아름다운 열매와 그런 성도의 삶의 모습이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저들 가운데 있게 하여 주셔서 정말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가 정말 주님의 말씀하시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로 주님의 교회로 몸된 교회로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께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